하루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살이는 뭐 고생살이라고도 하고 또 환난, 풍파, 역경, 고통, 또 많은 이런 고해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 광야 같은 세상 있는 이름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는 사람의 생활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고 역부족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힘이 있으면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져야만이 정치가 됩니다. 뭐 하다못해 국회의원이 되든지 하다못해 면장 통반장이 되어야 사람을 다스리지 아무 권세가 없으면 아무 권위가 또 사람들이 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또 우리 자신이 살기 위해서도 체력이 있어야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나와 앉아 계시는데요. 병원에 가보면 링겔을 주사 꽂고 누워 있습니다. 기부스 이렇게 몸을 막 감싸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막 오물통도 차고 수정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부축해 줘야 일어나기도 하고 왜 그러냐? 힘이 없으니까. 앉아있는 사람은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 해치를 의지합니다.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 지팡이에 힘을 또 의지합니다. 그 눈이 시력이 또 약하면 도수를 또 이용을 합니다. 저는 밑에 조금 도수가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요즘에는 그거 도수 싹 없애지는 또 그런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소요 아무렇지 않은데 안경을 내가 벗었더니 자꾸 목사님 안경 어디 있느냐고 안경 어디 두고 왔냐고 하도 물어서 그 도수 없는 것을 알아내가지고 이게 도수가 없어요. 안 쓰면 더 좋아요. 근데 참 그렇게 힘을 치유하든지 도수 있는 안경을 쓰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되잖아요. 다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힘 중에 가장 큰 힘이 뭘까요? 제가 지난달에 이 동경에서 집회하다가 지진을 만났어요. 근데 뭐 큰 밖에 근처에 크게 일어나서 막 무너지겠지만 이제 동경에는 조금 여진으로 일어났는데 그래도 이게 막 흔들흔들한데 내가 거기 10층에 있었어요. 11층에 있었는데 이게 막 흔들리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때 딱 무슨 생각이 나는가 하면 이게 지구를 흔드는 이 힘이 87억 78억 지금 78억이라고 하고 제일 숫자를 많이 붙여서 지구의 인간이 80억이라고도 하는데 80억 사람이 다 달라붙어도 지구를 1mm도 흔들지 못해요. 이 지구를 하나님 마음대로 우지자지하는 거예요. 그때 막 지진이 나서 사람들이 막 문자가 또 와요. 외국 참 아주 이 전자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외국인인데도 일본 글자로 빨리 대피하라고. 지금 지진 경보 내렸으니까 빨리 안전하고 대피하고 그 건물에서 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런 거 하도 많이 겪어보니까 그냥 주여 하고 앉아서 하나님 힘이 이렇게 크구나. 이 지구를 흔드시다니. 이제 그렇게 오히려 감동을 받았어요. 근데 그저께는 대만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신문에 계속 나오잖아요. 대만에 지금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7.2 지진인데요. 7.2지만은 한이 건물도 파괴되고 막 20층 막 그런 건물이 다 내려앉고 했는데 제가 그때 대만에 있었어요. 지진 속에. 그저께 밤에 들어왔는데요. 거기선 진짜 막 어떤 남자 백인이 자기 아내하고 있다가 팍 뛰어나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굉장히 겁이 많아요. 막 보니까 막 달려들고. 그 지진이 조금 안정된 다음에 막 저를 이제 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막 괜찮으냐고. 참 자기는 지금 심장이 뛰어가지고 견딜 수 없다고. 저 열심히 하면서 막 이 심장이 막 뛴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막 뛰어나갈 때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도 이 정도 가지고 죽진 않는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절대 지켜주려 하는 마음 가지고 앉아 있으니까 자기들이 도망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그 식당에 앉아 있었었는데 근데 아침에 일어났거든요. 그때도 여진이 또 위에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No problem. It's okay. Therefore, with God to me. 그랬어요. 이거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나는 아무 문제도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어디든지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힘을 소유하는 통로가 있어요. 어떤 일에도 성령을 받게 하는 통로, 또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받게 하는 통로,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게 하는 통로, 그 통로가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통로가 없이 그냥 자다가 먹고 놀다가 파티하다가 성령 충만 받았다 장세의 교회 없어요. 전부 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 권능, 사명, 축복, 은사 다 받았지.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심지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기도 없이 한 일이 없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빗방울이까지 기도하신 기도. 그리고 항상 제자들에게 3년 동안 구구절절히 부탁하신 말씀이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어떤 때는 나와 함께 기도하자. 어떤 때는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면서 내가 여기서 기도할 동안 너희들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보니 굴 잠자고 있어. 어찌하여 너희들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두 번째 나와서 보니 또 잠자고 있어요. 세 번째 기도하고 내려오니 이제는 내 때가 다 이제 찼다. 십자가에 못 박힐 날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주님이 제자들을 볼 때 사랑스럽긴 한데 행동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기도를 안 해요. 제자들. 여러분 목회자도 기도 안 하는 목회자가 성공한 예가 없어요. 어떻게 큰 교회를 맡아서 막 나는 큰 교회 맡았다고 대우받고 칭찬해주고 막 사람들이 여기 앉으세요 저기 앉으세요 젊은 사람이 막 큰 교회 맡았다고 막 선배들도 부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어깨에 힘주고 목에 힘주고 눈을 높이고 묵질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어려워야지 기도하고 위험해야 기도하고 몸에 질병이라도 있어서 아파야 기도하고 그래야지 기도하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기도하게끔 만들어줘요. 뿔을 엎드리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해도 강박이 없으면 하나님 날 버리시나 그건 걱정거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 무엇을 하게 할 때 먼저 기도하게 합니다. 한국 교회가 언제부터 부흥됐습니까? 기도 불길이 막 전국에 붙어졌을 때 비로소 한국 교회가 한순간에 5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언제 한국 교회 목회자가 7만 명이 있었어요? 막 한꺼번에 막 불길이 붙어지고 그 교회는요. 내가 어릴 때도 보면 어른들이 저녁 먹으면 집에서 앉아요. 전부 교회 나와서 집회는 아닌데 막 앞에 뒤에 옆에 막 앉아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들 와서 기도해야 돼. 너 한마디도 안 했고 또 저녁 먹고 나서는 기도하고 자는 것이다. 그렇게 주일학교 말해서 그것은 뭐 공부도 없으니까 한데 어른들이 하니까 자동으로 아이들이 전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른 옆에서 막 기도하다가 어른들도 간다 그래서 뭐 기도하고 그렇게 흉내를 내도 성경에도 보면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선한 것은
경건은 연습이라도 하라. 아멘. 그래서 이 연습이라도 하는 것이 참 축복이에요. 아멘. 이 배우들도요,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탤런트, 배우, 개그맨, 모델, 가수, 또 이런 감독,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항상 악역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순자 권사님 이제 안 하지만 한 번에 이순자 권사님이 너무 훌륭한 연기자잖아요. 근데 무당 연기를 하면 영화가 나왔어요. 굉장히 제가 존경했던 주사님이 그 무당 영화 나오고 나서 아무리 봐도 무당같이 보이지 집사같이 보여주질 않아요. 그 내가 마침 그때 십자가 행진도 같이 하고 뭐 막 했어요. 그래서 내가 마침 그 행사들이 많이 있을 때마다 그랬어요. 집사님, 근데 집사님 내가 집사님 정말 존경하고 앞을 뒤에 옆을 봐도 집사님 같은데 지금은 집사같이 안 보여. 왜요? 그래. 내가 그 무당 영화 하는 거 보고 아무리 봐도 무당같이 보여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왜 그래 집사님 절대 무당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그것 때문에 막 집사님 솔직하게 괜히 막 우리 교인 무슨 다 끝난 것보다 더 고민이 되고 근데 마침 이렇게 만났는데 그랬더니 굉장히 착해요. 훌륭해요. 그 받아들이더라고요. 아멘. 목사님 내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나 이제부터 절대 무당 안 하겠습니다. 절대 악역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우리 들어가게 하소서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임동진 장로님이 그때 모세하고 그 드라마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만두고 나니까 막 그게 길이 열려가지고 그 막 미국 대도시 다 순회하고 아멘. 그 드라마가 우리 KBS 홀에서도 연기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돼서 그래서 그 미리암 역할을 하더라고요. 광야에서 하는데 마지막 막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막 그 연기가 잊을 수 없어요. 난 어떤 연기에 기억받아도 그게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때 임동진 장로가 막 그 모세 지팡이 들고 모세 옷을 입고 그 연기도 본인이 무직을 쉽게 영화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막 올려프지고 하는데 너무 막 은혜가 돼요. 그래서 그게 마지막 요단강이 갈라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여호와는 깃발 그것이 거기서 나온 노래예요. 그래서 내가 그 노래를 그때 따가지고 막 부흥회를 막 지고 있다는 음식을 많이 불렀는데 이제는 그게 복음성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무리 봐도 미리암같이 우리 문화같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사람이 제가 귀한 시간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가 정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경건은 연습이라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우능 목사님 막 함께 기도하는데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막 성령이 역사하면요 그 역사가 터져나와요. 근데 또 성령이 없이 그냥 웅거나 가지고 있고 손질방안에 있다가 줄이 틀려가지고 또 앞에 뒤에 막 음악이 되고 이런 기도하는 분들도 있어요. 연합지회 가보면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라고 시장이라고 어디 이제 교회 명칭한 데 가지니까 그분들 되게 많이 시켜요. 대표기도를. 근데 한 번은 그 야외에서 운동장에서 큰 집회를 했는데 기도하다가 그 시장에 나오는데 기도하다가 안 해요 기도를.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강단지 이러고 보니까 바람에 원고가 날려가가지고 세상에 그 점잖은 분이 그것만 남기겠지. 그 밑에 사람들은 무슨 감기기 돼가지고 우느라고 한다는 줄 알고 그렇게라도 해서 다행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막 성령의 불길이 임하고 막 그냥 기도하다가 막 방언이 터지고 그런 역사는 창세기에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에 함께만 해도 은혜가 되고요. 오늘 함께 여러분들이 만 사람을 대신하는 역사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자, 우리가 사도행전 하면은 X라고 그러지요. 사도행전을. 이건 사도행전은 뭡니까?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걸어간 발자취의 여정을 사도행전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고쳐서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그걸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받아서 행한 일이나 또 성령이 직접 성령행전이라고 하는 말이나 둘 다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어쨌든 사도행전 자체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제일 먼저 첫 단계는 바로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주여. 약속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고 하신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을 제자들이 그대로 듣고 기도했더니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의 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성령의 약속장이고 2장은 성령이 현실로 임한 자리고 아멘. 장이고 3장에는 성령 받고 나니까 사도들에게 뭐가 나타났어요? 자동으로 막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까지 했던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도행전 3장에 가서 안전뱅이를 만났어요. 아멘. 전에 같으면 에이 막 불쌍하나 뭐 살려봐요. 난 못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멘. 누가 하라고 지시도 안 했는데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멘. 걸으라. 아멘. 누가 소리 합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도 막 안전병기를 일으키는 역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막 신의 기질이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 그게 어디서 나타나냐? 기도. 아멘. 왜 기도에 어디? 힘에서. 기도는 힘이 나타나요. 아멘. 본능이라고도 하고 능력이라고도 하고 권세라고도 하고 세력이라고도 하고 아멘. 그것을 큰 힘이라고 해서 영어로는 저 파워라고도 하고요. 카리스마를 알기도 하고 그 이름도 많이 많아요. 익스프레스 파워라고 해요. 특수한 능력, 카리스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께로만 나타난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해요. 사람이 좀 힘이 있다고 저 사람 카리스마적이다 그 말이 안 맞아요. 그건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기도가 속에는 카리스마적인 능력도 임한다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어떻게 말아가지고 일으킵니까? 하나님 능력이 기도 속에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회는 단단히 아주 쉬운데 모든 사람들이 어렵게 언제까지 일평생 언제까지 장례신날까지 어렵게 목회해요. 왜 그러냐? 하나님 주신 능력을 다 앞에 갖다 놨는데 그것을 소유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죄송하지만 근데 어디 가면 무슨 설교를 하겠다고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오지 않아요. 평생에 그냥 하나님 말씀만 읽고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고 이제 주 와요. 이제 오면서 가서 이제 대화하면서라도 선한 말씀을 하나님께 막 마음에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 가지면 딱 말씀이 나와요. 오늘은 기도의 힘. 아멘. 여러분도 나도 오늘은 기도의 힘을 받는다니까. 아멘. 그래서 이 말씀 딱 나오면 이제 적으로 오면 이게 적어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목사님 미리 적어주시지 않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미리 주려면 뭐 평생에 목회한 거 제목이 막 여기 쌓여있는데 아무거나 적어주면 되지. 그런데 의사가 정말 진찰을 잘해서 처방을 하듯이 목회자도 마찬가지. 여러분 다 목회자들인데 또 교회 중직이신데 주일에도 설교할 때 어떤 분이 무슨 설교했나 설교지 다 찾아가지고 해봐야 하루 종일 해도 그 감동으로 오는 데는 별로 없어요. 그냥 지식으로 요 말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문장 그러면요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무의미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도 하다가 내가 말씀을 감동을 받아요. 아멘. 그러면 내가 그 말씀에서 벌써 내 속에서 설교를 나한테 해요. 아멘.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나서 설교를 하면서도 자기가 받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아멘. 그래서 나는 항상 목회자들 그 세미나 때 그래요. 여러분들 설교하면서 내가 오늘 설교 잘했다 못했다 그 누구에게 물어봅니까? 또 어떻게 판단해 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 우리 사모가 또 우리 사부가 또 아니면 우리 무슨 장모님이 뭐 장인어른이 또 내 우리 자랑하는 또 장로님이나 권사님 중에 다 그게 틀린 건 아니래도 기본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간단합니다. 뭐 예수님께 물어보기도 좀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틀림없이 은혜를 받아요. 설교는. 내가 설교를 하면서 다 종합적으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설교를 하는 구구절절해서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자기가 느껴지면 반드시 성도들도 은혜 받게 돼요. 설교하면서도 이게 벌써 결론까지 다 공부가 다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시간은 적어 남았고 막 어떻게 하고 그러면 당황을 하죠. 그러면 막 쓸데없는 말을 하게 되고 괜히 자기가 막 당황을 하게 되면 사람은요 혈기가 자기에서 솟아나요. 괜히 막 책망이나 하고 말이지. 제가 설교를 준비 다 못하고 용역이 안 돼서 아니 한 건데 괜히 책망은 하루 종일 해도 없으니까 아니 뭐 문을 닫았느니 안 닫았느니 뭐 그거 왜 자리 비었느냐 뭐 성가대에 누구 빠졌어 어쩌고 막 그러면요 이 책망을 하고 막 화가 나가지고 소리치면서 과무치는 가지고 은혜 받는 예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 화물 치르든지 뭐 도의하게 하든지 뭐 웃으며 하든지 울면서 하든지 어쨌든 성령의 역사가 기도 속에 그 힘이 폭발돼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평탄합니다. 아멘. 예를 들어서 뭐 교인 중에 누가 속 썩인 사람 있으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성인관이 없어지든지 아니면 저거 데려가시든지 막 어떤 분이 솔직히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때 우리 저 연세대학교에서 지금은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1년에 한 번씩 전국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세대학교에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때 어떻게 참 강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하고 났더니 내가 질문 시간이 잠깐 줬어요. 여러분 무엇인지 목회에 혼자 해결 안 되는 그런 문제 있는 분 누구든지 손들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랬더니 한 분 손들어요. 목사님, 강사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껏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그렇게 축복해주고 교회 직분 중직 다 맡기고 했는데 그 양반이 지금 나에게 가시가 돼가지고 나의 배척자가 되는데 막 자다가도 잠이 깨면 잠이 안 오고 막 우울하고 원통해서 그 평소에 그 관심 어떤 사람이 그러면 덜 자기가 마음이 덜 아플 텐데 제일 기대했고 제일 많이 도와줬고 제일 막 기도도 안 빠지고 많이 매일 해줬고 이래서 이전 잘 살게 되고 교회 중직을 맡겼더니 그 인간이 지금 간호사가 되고 나단이 돼가지고 나를 저렇게 해치려고 하는데 막 자다가도 막 치가 떨리고 밥 먹다가도 그 생각하면 그때부터 밥맛이 딱 떨어지고 속에는 미운죄 괘씸죄 다 생기고 막 정말 힘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상담 심리학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이건 상담 심리 그 본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십니까? 참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일단 공감을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그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기 심리학적으로 상담 내용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던져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분 고치라고 막 기도했습니다. 좀 잘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기도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말 안 들을 때 또 기도해도 말 안 들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목사님, 내가 이것 때문에 질문하는데 차라리 하나님, 저 인간 우리 교회 있어봐야 어떻게 안 됩니까? 차라리 나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했다고요. 그러세요? 너무 막 괴로우니까 그런 기도까지 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데 안 나가고 막 보통을 주니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질문 많은 분들이 그런 공감하고 있는 분이 틀림없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막 기도를 막 끝까지 그렇게 해도 안 나가고 더 저렇게 악하게 하니,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런 기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 저런 인간 오래 살아봐야 자기도 더 많이 죄짓고 나도 목회자도 힘들고 교인들도 저분 때문에 막 죄를 짓고 교회 지장되고 하는데 물드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질문을 한대요. 내가 이 기도를 해도 되는가 안 되는가?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차라리 데려가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데려가 주십시오. 이 기도 하고 나서도 이거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하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답변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목사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가룟유다 같은 인간이 다 있다는 거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사, 목회자는 의사인데 의사가 왜 필요합니까? 병전자가 있어 필요하죠. 목사님을 왜 세우느냐? 그런 못된 인간, 그 은혜도 모르고 보답할지도 모르고 오히려 역행한 배신한 인간들을 목사님이 영적 의사로 치료해 주라고 목사님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인간들을 고칠 수 있으면, 유명한 의사는 코감기 하나 걸렸다고 기네스북에 오르고 노벨상 받는 그런 창세 이후에 그런 상이 없습니다. 아무도 못 고치는 그런 병이 걸렸을 때, 여러분 문둥병 고치는 약을 만든 사람 다 노벨상 받아요. 암 걸린 거 모든 것 다 약을 해도 안 낫는데 그거 암을 죽이는 균을 발견하는 사람이 노벨상 받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잘해주는 사람 같이 데리고 하면 평범한 목회자고, 그래 조금 코감기라도 걸린 사람들, 그런 환자들 찾아가서 영적으로 병든 사람 고치면 보통 의사는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막 그런 중한 병을 고치면 노벨상감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모든 목사님들이 똑같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못된 인간을 하나님은 저 영혼 구원하라고 누구도 못 고쳐서 목사님께 갖다 맡겼는데, 보내기만 하면은 장례식 치러달라고 기도하고 저 인간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면,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맡기겠습니까? 보내기만 하면 저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니 고치기는 그냥. 그랬더니 이분이 뭔가 이렇게 좀 뭔가 깨달아지. 그래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입장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런 인간이라도 3,000명만 보내주십시오. 교회 부흥됐다는 소문을 듣게. 더 나가서 저런 인간 5,000명만 보내주십시오. 내가 주님 고치지 힘이 없지만 주의 능력으로 고쳐보겠습니다. 5,000명 보내주세요. 나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그거 하나 때문에 장례식 치러 나가든지 해달든지 뭐 그러면 한편에서는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겠느냐. 보내주기만 하면 내쫓아달라고 기도하고 보내주기만 하면 장례식 치러달라고 기도하고. 그랬더니 솔직히 그때 그 말이 아주 그분들에게 화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사실 그 질문한 분은 아닌데 자기도 그런 입장인데 그때부터 목회관을 바꾸고 났더니 그런 사람이 없으면 오히려 심심하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고쳤습니다. 또 보내주세요. 환자를 약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화를 주는 거예요. 평화를. 그 의사들이 무슨 병이 있는데 아이고 이런 병 왜 그랬어? 준비해야지. 당신 말이야 3개월밖에 못 살아. 막 이렇게 하면 그 의사가 아니에요. 오히려 살인자가 돼요. 그래서 막 환자가 목사님 이 병 우리 삼촌이 이 병 걸려가지고 3개월 만에 죽었는데 저도 또 똑같은 병이에요. 저는 3개월 후에 이 땅에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당신 살아날 수 있어. 당신 말이야 3개월 후에 저 운동장에 나가서 헬스도 할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고칠 테니까 당신 일어날 수 있어. 이렇게 절반 고칠 수 있어요. 의사 마음에 환자 마음에 그때부터 나는 3개월 후에 저 나를 주시하는 의사가 일어난다고 했어. 그 딴 사람들이 너무 아프죠. 괜찮아요. 나 3개월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오히려 걱정하는 사람을 지가 먼저 위로해 줘요. 걱정 안 해도 되는 한 개만 일어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사오지 마세요. 우리 목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사실은 본 마음에서 안 와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옵니다. 와요. 그래서 이기고 목회자가 얼굴에 그 어려움 속에도 우주상이 안 돼가지고 편안하게 설교해야지. 막 속상해가지고 다녔어서 어떤 분은 설교를 잘하는데 밤낮 속썩인 사람 때문에 막 이게 벌집 주시듯이 가슴이다 막 엉망이 돼가지고 얼굴이 막 쓰러져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어떤 분 그래요. 메시지는 너무 좋은데 요즘에 왜 목사님이 인상을 쓰고 저렇게 해가지고 얼굴 보면 은혜가 쏟아져서 눈 감고 음성만 듣는다. 이것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눈 감고도 돼. 얼굴을 쳐다보고 설교를 잘못해도 인상이 좋으면 인상 보고도 은혜 받고 평화가 넘치는데 그렇지요? 자, 그래서 기도는 여기 보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어느 정도로 기도의 힘이 크냐. 땅을 흔들어 놨어요. 이 땅을 흔든다는 것은 이 지진만 사실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바울도 옥중에서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땅을 흔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간수가 그 조건 천만 해도 막 이 새끼 막 이 죄 취급하고 막 하던 간수가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나중에 내가 어떻게 보내드릴까 막 그 오히려 그 바울을 데리고 자기 집에 와서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대역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운동선수가 체력이 있어야 운동선수가 되지. 닝겔주사 꿈꿔 있는 사람이 무슨 운동선수가 돼. 무슨 국가대표도 운동선수가 돼. 든든해야죠. 뼈 하나라도 부러지면 안 해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말 기도는요 막 모인 곳에 진동해 주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연계를 움직이고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고 마귀를 움직여요. 마귀를. 기도 속에 마귀도 쫓아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영계에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사람은 이성은
지식으로, 철학으로, 또 예술로, 문학으로, 음악으로, 심리로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느낌을 줘요. 느낌을 주지만은 영의 감동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긁으면 시원하지요. 꼭 집으면 아프지요. 이게 어디가 아파요? 응? 마음이 아픈 거예요? 육체가 아픈 거예요? 육체가 시원하다. 뭐가 시원해? 영혼이 시원해? 긁으면 육체가 시원해요. 그것은 육체는 바디예요. 바디. 느낌이 필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디 필링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의 감동은 이것은 뭐니까 소울, 우리 영혼의 감동, 인프레션, 소울 인프레션하고 바디 필링하고 천지 차이예요. 아멘. 그 어떤 사람들은 막 육체적으로 귀가 즐겁고 좀 뭔가 시원하고 그리고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는 무슨 은혜 그게? 그건 육신의 좀 느낌이지 그게. 그 은혜는 소울 인프레션 내 영혼의 감동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실 이게 나는 이렇게 객지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고 근데 보면 요즘에 해외에서 이민간분들이 외로우니까 가요가 많이 유행이 돼요. 지난번에 필리핀 갔더니 그 얘기했지요. 점심시간에 원주민 목회자 놓고 이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선교사님이 가요를 틀어놔요. 식사하는데 그건 아주 그분이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색스폰도 28년 동안 필리핀에 있다가 보니까 외롭고 하니까 색스폰을 배웠답니다. 그 색스폰을 가지고 가요가 나오는데 자기도 같이 색스폰으로 불면서 하는데 그 방문을 먹으면서 원주민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래요. 저분들이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왜 이 가요인데 좋아하냐 했더니 원주 우리도 타향사지만 알아보니까 원주민 목회자들이 전부 자기 고향을 떠나서 그 험악하고 어려운데 전부 다 이렇게 파송 받아가지고 그 오지대에 막 전부 있다가 모아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도 그립고 우리는 뭐 KTX 타고 뭐 왔다 갔다 뭐 또 뭐 고속버스도 있고 길도 있지만 그분들은 그 버스 없는 거리가 너무 많아요. 지역이 버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낡은 거 하나라도 사면은 그게 큰 부자고 걸어서 16길 20일 보통 오고 그 낯선 곳에 뭐 가서 무슨 뭐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도한다고 그 뭐 사택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자꾸 사역을 하는데 영적으로 자꾸 약해지면 고독이 와요. 외로움이. 그러니까 그 노래가 뭐냐면 당살이 여태든가 뭐 하고 넥스폰을 울리니까 이분들에게 그 뜻을 이제 설명해 주니까 원주민들이 그 가요 배우려고 한글을 너무 많이 배웠다고 해요. 그 드라마도 세계에서 지금 한국의 드라마가 뭐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미국엔 할 것 없이 지금 최고랍니다. 제일 뜻이 깊고 들으면 막 사람이 울렸다가 웃는 감동이 있고 미국 사람들은 무조건 그런 거지 남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여름에 하루 뛰다가 그냥 주다해는 거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국의 가요는 참 들으면 그 역사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미아린 멀구이 같은 거는 정말 남편이 인민군에게 붙잡혀서 저 찻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맨발로 줄면서 뒤돌아보고 뒤돌아보고 아내는 100년이 가도 살아오면 않더라고. 그런 것은 참이 들고 막 그리워하고 이런 것을 외국 사람들이 한국의 이제 문화가 발달되고 전자제품, 핸드폰, 막 일본 여자들이 제일 원하는 것이 한국 LG 세탁기랍니다. 일본색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그리고 일본은 단가가 너무 비싸니까 필리핀, 홍콩, 대만, 중국 이런 데서 만들어 오니까 소니, 나셔널, 도시바,
미쓰비시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외국에서 만들어오니까 일본 사람들이 무섭게 안 써요. 자기들이 만든 거 옛날 그건 없어요 지금. 그 단가가 인건비 비싸니까 전부 싼 데가 세워가지고 막 엉망이 돼가지고 자기 거지만은 안 쓰니까 어떤 땐 아키하바라 니온바시 제일 전자제품 많이 파는 거기 가보면요 국산품 애용이라고 우리 옛날에 쓰시듯이 한 문자로 국산품 애용이라고 막 붙여놓고 그래서 또 보면 우리가 긍지도 가지게 되고 한국 것을 그렇게 많이 또 써요 그 사람들이. 삼성 핸드폰도 많이 쓰고 전자제품도 많이 쓰고 홍콩에서 만든 거는 나니까 자기 산요 또 소니 아이와 도시와 미쓰비시 막 이런 거 유명했잖아요. 근데 참 지금은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함께하고 또 한국에서 목사님들은 다 성령을 그 체험했기 때문에 어느 분이 성경에 감동이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글자 한자도 빠짐없이 손으로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말만 골라서 하니까 유식한지 하는데 설교는 어려운 말로 유식으로 어렵게 치는 법은 없어요. 비싸워! 하는데 그냥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신 뭐냐? 성령의 불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하는 목사님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도 성령의 감동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반드시 성령의 불이 지펴집니다. 불이라는 것은 멀리서 색깔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뜨거움의 느낌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느낌뿐 아니라 불이 붙어지게 돼 있습니다. 타들어가요. 타들어가.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요 꼭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이 제일 빨리 붙은 데가 유럽입니다. 유럽은 터키를 비롯해 영국을 비롯해서 거기 독일 불란서 비롯해가지고 쫙 번졌는데 솔직히 여러분들 유럽 여행 해봤잖아요. 제가 세 달 됐나 2달 됐나 유럽 오기오기 다녀왔어요. 한번 저기 왔어요. 근데 거기 가보면 불란스에서 독일을 간다. 그러면 무슨 배를 타고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서 충청도 가는 톨게이트하고 똑같아요. 그냥 도로도 똑같이 연결되어 있고요. 서로가. 그러면 거기서 패스포트 보이고 하고 그냥 통과하고 그런 거지 복잡한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라가 작고 그런데 왜 조그마한 독일 벤저차 BMW 이런 게 왜 유명합니까? 기독교 복음이 먼저 들어가니까 저분들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영국이 500년 전만 해도 섬나라 그 야만족들 살고 먹을 것이 없어서 배 타고 훔치고 다니면서 먹고 살고 해적의 나라가 왜 짧은 기간에 세계 선진국이 됐나요?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이게 역사가들이 그것을 알면서도 그것 하나님 안 만나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나는 학교 때 사실은 그 사학과를 할 때 사학과 주임이 서양학을 가르쳤어요. 근데 이 한 분은 저를 한번 불러요. 그 교수실에. 그때 우리 기도 학생회가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만 그때 제가 이제 학생회 회장을 했어요. 기도 학생회 회장은 내가 교사인데 그걸 또 회장 나 좀 만나자고 갔더니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자기 서양사를 가르치다 보니까 서양사의 고대까지 들어가며 그 앞에는 전부가 홍수 이전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할 수 없이 창세기를 고고학까지 들어가면 더 이상이 없으니까 제가 전부 창세기부터 창조부터 해가지고 자기가 자꾸 하도록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고아처럼 느껴지고 아멘. 모든 이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그래서 자기가 그 감동된 얘기를 하면서 그 나도 크리스찬이 대단하다 보다고 자꾸 하니까 그러더니 이분이 진짜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이 세계 모든 역사가 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부터 축복이 임하고 아멘. 나라가 부흥되는데 아멘. 우리나라까지 성령이 몇 년 걸린지 아세요?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그 가까운 데니까 막 그 나라들이 빨리 복음을 받았고 빨리 부흥됐어요. 뭐 불란서도 향수가 얼마나 유명해요. 세계에서 못 따라가요. 어? 이태리 뭐 의류가 얼마나 유명해. 이태리 가방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 들고 뭐 이영만 원이나 뭐 대통령 영부인도 그거 하나 사들었다고. 그 우리나라만 미천 저 1, 2만 원짜리 밖에 안 돼. 똑같아요. 근데 간판 하나 때문에 명품 핸드폰이라 해가지고 핸드폰 요즘에 뭐 그 짝꿍이라고 해서 가짜라도 메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발달된 이유가 복음이 먼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그리고 또 다행히 2000년 만에 들어왔어요. 2000년 만에. 마가다락방에서 한국의 성령의 불이 폭발되기까지가 2000년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 2000년 만에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서 그동안에 2000년 동안 우린 거지같이 알거지같이 쌍거지같이 정말 살아왔어요. 우리가. 그렇죠. 응?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얼마나 배고프게 그런 때를 살았고 또 우리는 문화인으로도 지금 살고 있고 그런데 옛날 노래들이 막 그리워져요. 나도 솔직히 지금 아이들 부르는 뭐 팝송보다도 옛날 가요들을 들으면 아야 뛰지 마라 배가 꺼지라 그런 말이 배치우고 그 시절을 어떻게 살았어 막 들으면 어머니 할머니 생각에는 눈물이 난다고요. 그게 우리 한 세대에 있었던 일이거든. 응? 뭐 배고프니까 물만 먹여가지고 뛰니까 배고파가지고 아니 뛰지 마라 배가 꺼지라. 요즘엔 배 안 꺼지고 배가 먹은 거 안 꺼져가지고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우리 눈에 보이게 막 180도 달라진 거예요 이게. 아멘.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계를 다 안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이거는 하나님 능력과 기적과 막 땅과 육지와 바다와 또 영계와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의 힘이 나타나게 되고 성령의 성령이 충만하여 영계를 움직이는 힘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담대히라고 했어요. 담대히. 담대히라는 것은요 막 의지 인간을 정말 아무리 권세를 맡겨줘도 이 비겁한 사람은요 항상 두려고 떨고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저래고 이게 지도자가 못돼요. 담대한 사람은 목이 칼리더라도 어떤 사람은 예배 한참 목사를 설교하는데 앞에 사람 볼펜만 누가 딱 떨어져도 그것 보느라고 밑에까지 누가 뒤에 문소리만 삐딱하고 너 설교 듣다가 또 뒤더라고. 나는 그런 사람 치고 심지가 강한 사람 못 봤어요. 이 사람 말하면 이렇게 저 사람 말하면 저렇게 그 사람은 그렇게 그 휘까닥휘까닥 마음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담대히라고 했죠. 기도한 때니까 담대한 사람인데요. 담대한 사람 폭탄이 떨어져도 뭐야 그렇게 뭐야 그죠. 이게 호들갑 뜬다고 합니다. 그게 숲풀이 흔들듯이
그래서 우리 정말 성령이 충만한 우리가 담대한 주의 종이 되기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열매가 나타나요. 복음에는 하나님 능력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겠습니다. 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있어요. 그래서 아멘. 영역이 나타나니까 변화가 생기고 아멘. 감동이 있게 되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부흥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이런 역사가 우리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시고 우리 함께